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30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30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함께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예,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부터 30장까지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결론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이죠. 28장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결단, 자,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멘, 바로 의지의 결단의 의지이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런 순종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순종에 대한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내용은 얼마 정도의 분량이 될까요? 불순종에 대한 1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자, 순종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1절부터 14절인데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내용이 15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따른 축복에 비해 어떻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성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현실에서 그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타협점이나 설마 뭐 이런 거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해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릴 가능성이나 빈도보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크고 훨씬 흔하며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뭘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아멘이 어떤 의미 아멘인지 알고 어떻게 아멘 하시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불순종할 걸 아예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을 걸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말의 반복 같습니다. 그거 갖다 한 문장으로 축약하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명기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말씀이에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제발 제 말씀 정체성에 합당하게 좀 살라는 겁니다. 너의 언행에서부터 그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까지 나오죠? 표정까지도, 말 한마디까지도 이렇게 믿는 자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아예 답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사랑의 메시지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그 빈도보다 불순종해서 오히려 혼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2번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요. 피가 나올 정도로 맞은 적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보이지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비웃으시는군요. 그래서 항상 올백이다가 딱 한 번 4개를 틀렸습니다. 4개를 틀렸어요. 몇 학년 때? 6학년 때 4개 틀렸습니다. 항상 올백이다가 4대를 맞았죠. 네, 틀린 개수대로. 그 다음에 다시 올백을 맞더라고요. 사람이 맞으면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피 터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아버지 말씀. 저희 그렇게 유교적인 집안은 아닙니다. 네. 거짓말했을 때였습니다.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호되게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다른 데 때리지도 않으세요. 종아리를 호되게 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입에서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할 환경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근데 이 작은 거짓말을 너가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큰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큰 죄를 짓고 넌 그러면은 참 신기하죠.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너는 교회 다니는 자처럼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내가 너를 엄벌에 처한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2번째 거짓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중학교 올라가서 했죠. 중학교 올라가서 오락실을 갔는데 네. 근데 그때는 한숨 한번 쉬시고 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때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축복을 누릴 가능성보다 지금 이 저주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것은 이거는 무엇이죠? 제발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저주와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인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보다 이거를 꼭 염두에 주셔야 돼요. 공동체적인 내용이 더 많다는 거죠. 즉 나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로 연관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정, 지금 신명기 사회생활 들으셔서 알겠지만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가정을 포함하고 있죠. 가정이 어디까지 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입니다. 즉 나의 죄 하나가 어디까지 누룩을 끼친다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 전체까지 끼친다는 거죠. 왜 개인적인 것보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축복이나 저주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약율법의 피수여자였던 이스라엘이 선민 공동체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각각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기계적으로 다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은 그 민족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오직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약시대 구속사의 그 전개 통로로 세워진 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속한 각 개인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민족적,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더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될 저주,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저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전 이거는 의심치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죠.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 맞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몸이 축복의 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시작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는 세월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왜요? 사는 것마다 내가 저주받았구나, 그거를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진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택하셨죠? 이스라엘 왜 택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데요, 당시에 기뻐하신 뜻에 따라?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 뒤늦게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눈치 보고. 왜 택하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정말 바라기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삶에 새기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길 바라요, 사실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놓으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사장의 앞당에 서 있는가? 아니요, 나는 현실에 매여 있는가? 내가 지금 제사장의 앞당에 서 있는가? 나는 가나안에 속해 있는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왜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져있는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내일도 이어지죠. 그렇죠?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몇 절까지 이어진다고요? 57절까지. 근데 놀랍게는 내일 금철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굴라. 저 지금 소도는 게 이 대답을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똑같이 했습니다. 야, 이게 소름 돋네요. 예. 한 명이 정말 자신 있게 아빠 아굴라. 웃을 수도 없고, 예. 근데 이거를 장년에게 똑같이 들을 줄이야. 네. 아볼로죠, 아볼로. 자, 아볼로에서도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고백하실게요. 겸손히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왜 박수 쳤겠습니까? 겸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라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그거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 그것을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멀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한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약속의 땅이 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나 여기 들어오면서 전쟁 치렀잖아. 이제 내가 좀 누려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사를 보잖아요.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고, 자, 전쟁을 자기들이 치렀습니까? 선조가 치렀습니까? 선조가 치렀죠. 내가 전쟁 치르지 않았어요. 나는 무혈의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내가 이 정도도 누리지 못하냐? 내가 이 정도도 말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의 길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서 그랬구나. 이해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징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옛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바로 이 신명기 본문에서 동일한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옛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즉 몇백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목전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기업을 얻은 것 같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땅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축복이 아닌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기록된 게. 기록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록된 게 뭐예요? 약속에 내가 잘 걸어가서 약속이 눈앞에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면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축복이 아닌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영광을 드러낼 자리 나를 드러냈으니 뭡니까? 오히려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밟히는 쓸모없는 소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영화롭게 부른 거죠. 의롭게 부르신 거죠. 이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흠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내가 생겼을 때 이게 힘들어서, 이게 연약해서 결국 나는 지금 흠을 인정한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인정해버렸죠. 흠을 인정해서 회개했습니까? 흠을 인정해서 숨어버렸습니까? 숨어버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맞아요.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날로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 날마다 내가 더욱더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인지하고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감사한 자세로 그 감사의 열매를 증명하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다른 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말씀 들리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아멘이 나오든 부담이, 거부감이 나오든 어떤 영적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합당하게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나누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자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의 열매가 있어 보고 너희는 이 길을 걷지 마라고 증명하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이 순종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대로 총체적인 은혜, 고백하실까요? 총체적인 은혜. 이 총체적이라는 단어는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옵니다. 즉 은혜를 어떻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근데 저주도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극명하게 보고서 타산지석 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언행 하나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무언가 트러블이 생기게 하셨다. 기뻐하시라니까요. 차라리 기뻐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그 트러블이 일어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고백하실게요.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 놓치잖아요. 또 다른 기회가 아니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듣고 작은 트러블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에요. 지금 저주를 어떻게 명령하고 싶다고요? 구체적으로. 왜라고요? 이 길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앞서 어제 들었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극명하게 나누어 보여주십니다. 딱 그대로. 왜입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고 하지 말고 그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듯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똑같은 일인데,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일인데 누군가는 축복의 열매고 똑같은 일인데 누군가는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경각심을 가지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네 구절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봐보세요. 그러시면 확연하게 내용의 차별점이 보이실 겁니다. 순종하며, 자, 어제 혹시 성읍이나 들이나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믿는 마음으로 그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네. 아직 절반도 못 왔기 때문에 내일 들으세요. 내일 들으는데 지금 약간 충격받아서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고백하실게요. 어디에서나 총체적인 은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16절에서도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총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절에 똑같이 뭐가 나오죠? 단어도 틀리지 않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든 뭐를 받아요? 자, 분명히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뭐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축복이 삶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듯이 저주 또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축복이 임하고 어떠한 부분은 저주가 임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은 축복이 임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100%.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삶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따져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그만큼, 또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보다는 좀 더 축복을 받겠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고, 여기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축복을 받고, 여기는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줬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있어도, 내가 여기 말씀에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도 나 가만히 있거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더라도 괜찮겠지? 라고 여기는 분이 없어야 돼요. 왜요? 내 가정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내 직장이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 저주를 받아야지, 또는 이 정도는 축복을 받을 만하고 또 이만큼은 기다려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나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삶의 영역을 내가 세분화해서 축복과 저주의 영역을 이것저것이든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축복과 저주는 내가 고르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외쳤어요? 100%.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둘 중에 뭐 하라고 하셨죠? 대기를 하라고 했어요. 세겜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어느 한 곳을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선택하라고 했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축복을 받는 자들은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누리듯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자들도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뻔히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든 찔리든 어떻게든 영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즉 뭐죠? 뻔히 내다보이는 결과물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마음의 거부감부터 확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를 알면서도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면서도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오히려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장 패역하고 가장 배은망덕한 백성으로 칭함받아 저주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게요. 또 내 광주리야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아멘. 무슨 말씀이냐? 고백하실게요. 노력이, 수고가 헛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작은 수고까지도 상급이 돼요. 축복이 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모른 척했다, 왜 잠잠 있는 것까지도 뭐라고 했었어요? 말씀이 내려졌는데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 전에 왜 그 말씀 주셨습니까? 가만히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조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일용할 양식일 때에 광주리에 뭐가 담깁니까? 과일이 담기죠. 과일과 떡방구죽구로 뭐죠? 곡식 담은 거죠. 자,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 역시도 겉보기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을 되면 추수하고 봄 되면 씨 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연 질서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자연 조화라고 그냥 을에 흘러가는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순조로운 조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콩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즉 내가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사그라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마땅히 나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씨를 하나 뿌렸어요. 다른 사람은 열매를 하나 맺은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럼 나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토양도 똑같은 곳에
토양도 똑같은 곳에, 즉 이 사람이 여기다가 씨를 심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딱 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1cm도 어긋나지 않고 여기다 씨를 뿌렸어요. 근데 뭘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맺는 거예요. 무슨 차이로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물론 당장에는 불순종에 따른 자연과의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섭리의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한 결국 그들은 필연적인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28장 18절 말씀도 다시 보시길 바라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깨질 수 있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저주의 맥락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를 받으면 아예 열매 자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처럼 씨를 뿌렸어요. 열매가 안 난 겁니다. 그럼 뭐를 해요?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아니라 뭐가 맺혔습니까? 독이 맺혀버렸어요. 열매가 아니라 뭐가 맺혔다고요? 독이요. 안 맺히면 차라리 긴장을 하는데 열매는 맺어졌어요. 독이 맺힙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 심었다, 물을 잘못 줬다, 계속 착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계속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맺으면 긴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근데 열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맺혀지는 열매 자체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감히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열매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따지면 뭐죠? 차라리 아예 수확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수확은 있는데 이 중에 수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중에 있는 것마다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씁니까? 못 씁니까? 필요한데 또 정작 못 쓰고 있어요. 계속 뭐만 쌓여가죠?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저주 열매니까. 그러니까 저주 열매가 맺히면 자, 배고프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만 쌓여가요? 독만 쌓여가죠. 저주 열매를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주 열매라고 깨닫는다고 못 깨닫는다고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저주 열매라고 못 깨닫고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속 그거 하다가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맺히는 열매는 그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18절은. 이때 맺히는 열매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내는, 고백하실게요, 저주의 열매. 저주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의 후손은 결코 번창하지 못합니다. 번창하지 못해요.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죠. 속된 말로. 누가 막아요, 보통? 저주 열매를 심은 자가 막는 거죠. 세상 말로 부모가 맞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건강하고 바른 삶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독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계속 뭐만 쌓여가요?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찍어가는 거예요, 계속. 땅의 소산 수확하기도 전에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언제 떨어진다고요, 열매가? 수확하기 직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계속합니다. 수고는, 노력은 계속해요. 근데 열매가 알맹이가 없든
알맹이를 맺히기 직전에 뭔가 다 사라지든 메뚜기 떼와 병충해가 덮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즉 환경까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환경도 안 도와줘요. 소와 양의 새끼들 또한 들짐승들에게 잡혀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있던 것도 뺏기는 거예요. 점점 있던 것도. 태중의 생명조차 사산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즉 소망으로 품을 수 있을 만한 것도 그냥 없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은 그 구석구석마다, 어제는 분명히 우리가 차마 바라보지 못한 곳까지도 총체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건 뭐예요? 구석구석마다 우환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며 마침내는 비참하다 못해 뭐라 표현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에 빠진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일의 시작부터 그 결과까지가 모두 저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 나오지만, 사실 내일 나오니까 오늘 말씀이 안 났거든요. 이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로 점철됩니다. 슬피우며 이만 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섭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굴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만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 만진 거예요? 저주로 뒤덮여야 돼요. 알맹이가 없는 인생을 계속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버립니다. 영광 또한 떠나버립니다. 들어올 때부터 저주가 임합니다. 나갈 때에도 저주가 따라오니 삶의 어느 순간에도 기도는 하지만, 자, 기도는 왜요?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연스럽게 가는 참담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까? 유기당한 존재로. 왜요? 기회는 있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대신에 무엇을 했다고요?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래서 그저께 어제 나왔잖아요. 마음에 뭐만 품고 있어요? 미움만 품고 있어요. 원망만 품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를 토로하면서 암살하는 자의 행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지금 증명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수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미 흙에 기록되어 있다. 즉 여러분들, 우리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정말로 고생을 자초하기 원하신다. 고생하셔야 돼요. 나에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수치를 원하신다? 차라리 사람에게 수치당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수치당하는 것보다. 인내를 원하신다? 인내하는 게 나아요. 그 자리를 자꾸 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다 총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내 감정 세우려고 하고, 왜 지금 이런 표현 드려요? 내일 말씀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끊는 게 낫습니다. 내일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자는 아직은 누구 선에서 끝나요? 혼자 선에서 끝나죠.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내일 나와요. 그냥 내 환경이 어려워서 만몬신을 섬겼을 뿐인데, 나는 단지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잠깐 말씀 모른 척했을 뿐인데 저주가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내가 결단하지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러한 사례,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났죠. 어제 하필이면 오 목사님 누구 예를 들었어요? 사울이었죠.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기회 주셨죠. 자, 문제,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면 능력 주셨습니까? 능력도 주셨죠. 은혜도 주셨죠.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교만해졌죠.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래서 뭘 거역했습니까?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따라야 되죠. 근데 돌이켜서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판단하셨습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선조 보시길 바래요.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근데 그 다음 말 완고한 것. 자, 가만히 있는 것은 죄다 아니다? 죄다. 완고한 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돌덩이를 두고서.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게 지금 결국 사울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냥 말씀 듣지만 내 마음이 어렵고 질투가 나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죠.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상에게 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분명히 말씀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넌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린 거야. 결국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무엇 때문에? 고작 그 감정, 자존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작 내 그 잘못된 판단과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조급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더 앞선 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한 걸로 점철돼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고의 표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은혜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또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범죄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방관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도 보실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결국 부름받은 자의 땅에 사명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준 것이 엘리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죠. 엘리의 두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 자신 역시도 넘어서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가문이 저주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선언이나 비유가 결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실현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삶의 전 과정이 저주로 뒤덮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저주의 열매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현실임을 성경은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저주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통회하며 회개하라.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먼저 주는 마음은 억울함이고 소외감이고 불만이고 불평. 그 시간에 저주와 징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 해봤자, 남 탓과 환경 탓을 해봤자,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자 항아리에 난 구멍을 개인의 손으로 막을 수가 없듯이 문제는 계속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불순종한 죄악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완고한 심령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가만히 있어요. 왜요? 회개하느라 슬프고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책임의 자리에 다시 쓰는 거예요. 참된 아멘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1%든 99%든 100%든 불순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옵건학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이 기회인 줄 알고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이 하나의 마음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저희 아버지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저를 싫어해서 그렇게 때리셨겠습니까? 왜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즉 교회 다니는 자, 아버지의 기준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였다간 정직한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